자, 신하의 군신에 대한 의리는 이해나 형세에 따라 좌우될 성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지성으로 성기만이 허용되는데 조선이 이런 자세로 명을 성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자세로 중국을 성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또 바꾸면 똑같아요. 성계자로. 자, 우리가 율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율곡이 뭐 이원론, 이기론, 뭐 이기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태계 이양 이렇게 하고 뭐 대대해가지고 많이 공부하는데 이 이율과도 10만 양번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토종 선생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토종생 선생이 말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곡이라는 이 조선의 유교, 그 성리학의 그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정신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퇴계 이양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율곡이다. 이율곡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나 고려가 중국을 섬겼던 것은 형세나 이해에 따른 것이요. 그들이 갖춘 4대의 이해는 거치장에 불과했다고 비판할 게 아니죠. 4대에는 거치장에 불과한다. 중국 그때만 해도 우리 민족의 우리의 굉장히 자부심이 근본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려 신라 백제 신라만 해도. 그러나 이조 와서는 완전 그것이 잊어버리고 중국이 완전 복속이 돼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가도 비판하고 조선은 이와 달리 명예에 신복하여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거 한마디 말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놈이죠. 하기야 임난에서 지원병을 내준 명이 생존해 있을 때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망한 명이 무엇을 붙여가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그러니까 명은 없어도 자기의 영원한 님이에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환상만 우리가 환상이나 환청 이게 들리는 게 그 정신병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송시열 역시 아까 송시열 그랬어요. 만동명명 가지고 뭐 굉장히 병을 섬겼던 그 사람이죠. 조선이 군신의 관계로 규정하고 조선과 명 상호간이 의와 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중원을 석권한 강덕은 명이 아니라 청이었다. 명은 그때 완전 소멸하고 있는 중이었고 조선은 어떻게 청을 대할 것인가. 송시열의 기본 입장은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천리이나 치욕을 참고 원수를 섬기는 것은 인욕이다 라고 했다. 왜 치욕입니까? 자, 청나라를 오랑캐 나라로 했기 때문에 오랑캐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기가 그 실제적인 국제 정세는 그때 국제 정세는 뭐냐 중국 우리 일본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형세를 봐도 그 전체적인 형세를 못 본 거죠. 공부가 부자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정신병자인 게 정신병자. 그 왜냐하면 청나라가 처음에 조선을 어버이 나라를 모시고 그렇죠. 했다고. 그 나중에 형제 나라로 하다가 나중에 이 뭐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저기 60만 명을 병자호란이라고 불리는 조선에서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60만 명을 끌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끌고 가는데 이게 그 60만 명 끌고 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어디 종이나 노비로 쓰는 게 아니고 다 양갓집이 좋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 조선의 양반들 중에 끌려간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내 자식, 딸 자식 풀어주세요 했을 때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주냐면 그 60만 명이 어떤 목적이었냐면은 노비가 필요해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고 이 조선이 이 명청이 지금 이게 붙는데 조선이 청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명나라를 도와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나라는 같은 그 직계 아닙니까? 그렇죠, 직계죠. 그렇죠. 근데 이 명나라를 도와주니까는 뭐야? 60만 명 끌고 와가지고 얘들이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가지고 풀어달라고 해도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막 뭐 일부는 허드렛내리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이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는 인질로 60만 명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뭐냐 있지도 않은 그냥 님 그리다가 그냥 나라 망친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남한성 맞죠? 그래서 남한성 맞죠. 3대 고구들의 그것도 청나라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가 그냥 쇼하고 그냥 한 거예요. 저 나쁜 새끼들 이렇게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그렇죠. 청나라도 황당해가지고 보고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청나라도 황당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죠. 황당하죠 진짜.
그리고 더 우리나라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고려 이 원나라가 고려를 8번을 쳐들어와요. 네, 그렇죠. 왜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고려가 원나라 사신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나라에서 이 낙타 보내면 낙타도 죽여버리고 쌀도 그래 보내주고 뭐 온갖 거 다 보내주는데 그래도 들고 간 놈 쳐 죽여버리고 예. 그 짓을 했어요 고려가.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려 말 때부터 어떤 명분을 쌓여가지고 그때 이제 유학이 맞은 고려 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이라는 게 뭡니까? 예. 공자가 조만 다 갖다 쓰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생각 가지고 한 게 유학이에요. 그냥 그 무인 정권 때 그 한 예. 70년 거치면서 네. 그때 원나라가 그냥 그래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돌아가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 이 보수 정권도 군사 정권이 들면서 예. 와 우리가 외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무슨 삼별촌이 뭐 원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결사항쟁을 했니 뭐 거짓말을 만드는. 나중에 고려 왕이 그 원나라의 넘버 2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또 보시죠. 조선의 여기 있다. 송시열은 효종과의 독대에서도 북벌이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리를 지킵니까? 없어진 명예에 대한 의리죠. 다하는 것이 굴욕스러운 생존보다는 낫다는 신념의 표출이었다. 이미 명에 대한 사대를 강조한 것은 의리 표출이었고 바야로 강성한 청에 대해 사대를 거부한 것도 의리 표출이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보면 역사 보면은 우라가 침이 나가지고 이게 진짜 제가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모화에 있어서 화의 핵심을 예의로 본 곳에서 훈구파보다 더 집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화, 사모를 못 자죠. 화를 사모한다는 얘기죠. 이 민족이 중화의 예의 문물을 사모하여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민족 문화를 발전시킴으로 정의된다. 자, 우리 이조 시대 발전된 거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가지고 중국 따라하기가 하는데 명을 따라가는데 명을 따라할 게 사실 없어요. 즉 종족이나 지리 여를 막론을 하고 인류 문명을 건설하면 중화인 것이고 인류를 무시하고 힘이 놀리니까 하면 야만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보세요. 인류 문명을 건설하면 중화인 것이 우리가 이제 힘으로써 만약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화가 아니고 인류 문명을 건설하면 중화인 거고 인류를 무시하고 힘이 놀리니까 하면 야만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반도 안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북한이 지금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살인파들은 이런 논리에 훈구보다 더 고시적하게 충실했다. 모화라면 먼저 생성되는 것이 자 서대문 현조동에 있는 독립문이 전신이 무화관이다. 자 우리 무화관에 그 영혼문 있잖아요. 영혼문 설고 거기다 독립을 왜 세웠습니까? 청나라하고 단절하게 독립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싸움에서 청나라가 지니까 그 허물고 그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게 독립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독립됐다 해서 세운 게 독립문이에요. 일본을 무찌르려고 세운 게 독립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니까 청나라 별게 아니네. 그래서 영문을 헐고 거기다 세운 게 독립문이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모화관은 조선시대 명의사신을 영접하는 곳으로 명사신이 조칙을 가지고 오면 책봉을 받을 세임금이 친히 모화관에까지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모관 앞에서 영조문을 세웠는데 명사신 항의 및 의제기에 다시 영문으로 그러니까 은행은 자리요. 그러니까 은혜를 맞이하는 문이죠. 그 영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이 왜 정신병자들이 많은지를 알 것 같은 게 우리가 늘 보는 돈에다가 조선시대 인물 다 갖다 놨죠. 이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완전히 그 핍박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고 때려 죽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율도 세종 태계 이양 뭐 이율고 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거기서 김일성 초상화 본다 돈에 그 초상화를 김일성 사진 김정일, 김정은 사진 걸어놓고 돈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에다가 그거 새겨놓고. 이조의 아직 그것을 못 벗어났어요, 지금. 그것을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같아요. 문재인이 만약 개땅 쳐가지고 그 원이 맺혀 세운 대한민국을 완전 작살내는 것 같아요. 작살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싹들이 움트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 세상에 선진국으로, 아니 선진국이나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뭐 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1890년 독립협회가 조직된 후 모아가는 4대산 상징이었다고 하여 독립관이라 고쳤고 영어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을 세운 것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지니까, 청이 지니까 여기서 독립을 세운 거죠. 당시 모아가 다시 축중한 것을 계기로 최부는 모아 관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 얘는 또 어떻게 말했는가 봐봐요. 명의 예약 문물과 전장법도 이 본산이면 이 나라는 질서가, 조선 질서가 있고 예교가 빛나서 중화의 사람들조차 우리를 소중하다고 지칭함을 자랑해야 하고, 소중화가 대중화를 흠모하는 것은 당연하며 군주께서 대중화를 흠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으니 신하들은 윗사람을 본받아야 충을, 자식되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본받아 효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충효라는 개념 자체가 웃긴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한마디로 쓰면 사람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선비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나만 똑같아요. 네. 똑같아. 자, 이게 제가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네, 진짜. 세 번째 특징은 16세기 사림이 등장한 이후 향전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래의 철저한 실천을 주장하여 시행된 점이다. 이것은 지방에서 사림이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로 귀결되었다. 4대 사화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중요한 이유이다. 조선 전기에서는 공사의 양면에서 국조 오래이와 주자 가래가 집진서로 제시되었으나 가래의 실천은 조정 고위 대신과 경기 일대의 사대부의 일부에 국한되었다. 네 번째 특징은 대일통 사상에 입각하여 한편으로는 조선과 명은 일체임을 강조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위상을 명의 신학격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빌붙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무슨 당교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을 정책협약을 그러니까 정신병.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조선이 명이 망하잖아요. 네. 명이 많잖아요. 그래도 명을 섬겼잖아요. 네. 지금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망하고 있죠. 망하고 있죠. 그래도 중국을 섬겨요. 네. 그거 똑같죠. 그 정신병자들 국민은 내년에 정신병자들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줘요.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원 되는 거죠. 병이 시야백제를 규정했던 점이다. 일찍이 공자는, 야, 이게 공자이다. 하늘엔 두 해가 없고 백성에는 두 임금이 없다고 예의와 맹자에서 언급하여 대일통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상징적 표현을 한 바 있다. 이 공자만 들을 게 못 돼요. 얘는 행동과 말기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자예요. 자, 송시는 또 다음같이 말한다. 공자는 춘추를 지어 천하 후세 대일통이라는 일을 밝히시고, 춘추 완전 그 역사를 개탕 쳐가지고 죽탕 쳐가지고 완전 황제 유제 역사를 써가지고 우리 자기 조상의 그 역사의 본질을 다 없애버렸죠. 그게 네. 춘추예요. 대일통의 의리를 밝혔대요. 무릇 혈기가 있는 무리는 모두 마땅히 중국을 높이고 이적을 자기 조상을 미워해야 된대. 이 사람은 또 미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태고 고황제와 우리 태조 강원 대왕께서는 같은 때에 창업하고 그 군신이 이를 메웠으니 소국을 사랑하는 은혜와 대국에 충성하는 절개가 거의 300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송시현은 조선 중화주의 주창자로 자리매김이 된다. 송시현은 화양동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항상 중화의 의관인 나삼과 평정건을 착용하였으며, 이게 뭐 모자 쓰는 건가 보죠. 융화변이라는 맥락에서 부인은 정례를 하고 동자는 상투를 함으로써 중화의 제도를 따르라 권한 바 있다. 그러니까 행동은 행동은 그러하지 않는데 그 모습만 형식적인 것에 따라가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걸 이야기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허튼 얘기만 했죠, 옛날에. 이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송시열이. 그렇죠. 중화의 주창자. 이게 주체사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요걸 내가 써본 것이 지금 북한하고 하는, 북한이나 주사파들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이 어떤 정신적인 맥락에서 510년 지탱돼 왔는가를 이때까지 잘 몰랐잖아요. 그냥 건성을 넘어가고 했는데, 자,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명철하게
그 시대를 잘 평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송시열은 국적은 조선이었지만 정치적 사상적 차원에서는 중국인보다 더 중국적인 사대부라고 간주해도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송시열이 조선 중화주의는 조선이 중화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말 그대로 중국이 명이죠. 명예의 동화주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자, 나 방금 이거 방송하기 전에 맨 앞에 얘기했죠. 중국은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놈들이에요. 네. 그 비열함을 따르는 것이 중화주의죠. 네. 근데 그 중화주의가 좋대요. 왜? 말만 따라가지고. 빨갱이 다 똑같아요. 자, 송시열이 어떤 정도? 자, 송시열이 맹렬 중화주의. 송시열이 조선 중화주의는 명의명령한 계기로 본격화되었지만 없는 님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이 멸망했을 때 더 본격화되었지만 명이 멸망 이전에도 조선이 명보다 더 순종한 중화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명에서 주작 위에 양명학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면서 양명학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양명학은. 자, 그러니까 조선이 이연하게 주작을 수용하여 모범을 보인 상황을 주례가 노나라에 남아있는 형국으로 비유한 것이 그다. 노나라 아주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적은 나라였죠. 적은 나라인데 노나라가 거기가 이제 곡부가 있는 땅이에요. 네. 곡부가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노나라의 옛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죠. 근데 공자가 옛 기록을 다 본 거예요. 봐가지고 요거는 우리 거 얘기하는 게 다 없애버리고 이것은 황제가 따올 수 있으니까 황제 우리 외가 쪽 붙여야지 해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송시열은 주자중시 학문 체계를 탈피하거나 독자적인 해석에 대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전가 이 보도처럼 언급한 사문난정록. 사문난정록이 뭔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주작을 과도하게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파악하였기에 유교의 예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주자와 다르게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한 것이다. 요럴 때는 근본주의를 따지는데 왜 기독교의 어떤 표면적인 면만 보면 실질적인 표면적인 보면서 기독교를 하느냐. 근본 기독교 이 모습을 봐야지. 그게 똑같아. 이제 모순이 한두 해 안에 이 조선족. 송시열은 모든 경전 해석은 반드시 주자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사대부의 지침을 내렸으니 이는 주작을 정통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외에 다른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주자 절대화로서 주작을 무오류, 무결점 및 신성 불가침으로 성역화한 것이다. 어떤 게 성역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조선은 이래서 주작 이렇게 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완전 부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길이 없어서 일본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거예요. 성자의 근본주의 역성향과 주자의 절대적 경향으로 인해 주자가 중국에서 어떤 일 했습니까? 아주 말단 관리였어요. 말단 관리였는데 이 주자 말이 좋다고 말에 따라 쫓아간 거죠. 이야기 발전하고 예론이 강화되었으며 이것은 조중에서 예송 또는 예송 논쟁으로 나타났다. 맨날 조선조가 조선 중기부터 자 이래 하는 일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는 일 이거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메리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운 거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정쟁과 상대방 붕당 출신에 대한 각환 정치 보복이란 부작용이 초래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깜방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죠. 야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 나오고 독립정신이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뭐 저기 교회 핍박 뭡니까 교회 경략 이런 책들이 나오고 거기서 야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야지 영국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받아들이고 미국 가가지고 또 선교사들 도움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한국에 우리 건국할 때 기독교가 이게 뿌리가 내렸는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선동 공작에 놀아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좀비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좀비죠. 자, 혹시 우리 몸에 좀비 세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좀비 세포가 있대요. 좀비 세포는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세포래요. 그 세포가 다른 세포까지 죽여가지고 여기서 노화 현상이나 치매 현상이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열하고 그 거짓말 많이 하면 좀비 세포가 안 좋아 자꾸 번창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좀비가 돼버리는 거죠. 생각도 좀비가 되고 나중에 몸도 좀비가 되고 그럼 뭐 전염병 돌아가 다 죽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 그때 저번에 몸신인가 그걸 보면서 좀비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좀비 세포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세계 학명인 줄 알았는데 전에부터 있었대요, 그게. 자, 조정의 정치판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살아버린 형국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반대해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코피 터지게 싸운 거죠. 예송의 예제에 관한 논란도 효종과 효종비, 인선 황후에 대한 계모 자의 대비 복상기간 뭐니까? 그러니까 상을 언제 치를 것인가 그거죠. 둘러싸고 3일 장할 것인가 7일 장할 것인가 현종 숙종대에 발생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논쟁을 넘어서 칼부림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형식적으로는 어느 붕당의 성리학적 예법이 의건 정통 노선인가를 저울질하는 논전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실로 삼아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띄었다. 똑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아요. 1차 예송 논쟁에서 승리한 송시열은 자신을 사형에 처하라는 남인의 공격에 분노하면서 그의 정치 스타일은 타협을 불허하는 노선으로 경직되었다. 결국 그는 2차 예송에서 패하여 사형을 받았다. 그의 나이 83세다. 막 오래 살았네. 의리절개 충돌의 대명사 송시열. 그는 문묘 8인에 입적한 성현이 반연에 올랐지만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도 많지 않다. 유학자 황유는 송시열의 대명 의리를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북벌론을 도모하여 안으로는 자강이 실질이 없고 밖으로는 고상한 이름을 기탁하여 단지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에게 취했을 뿐이다. 국가에 화를 끼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어찌 국왕을 존중한다고 하겠으며 의리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하겠는가. 오직 한 자로서 세상의 권력을 농락하고 있다. 즉 송시현계의 대명일은 허구이고 오직 정권 장악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자, 송시열이 대명 이걸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바꿔 딱 맞죠. 그러니까 나 이 현실 상하고 너무나 대비가 돼가지고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주.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은 게 진짜 이 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게 맨날 조선시대 그 드라마 보잖아요. 그렇죠. 사극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그게 맞아요. 맨날 그것도 뭐 싸움하는 거, 누구 죽이고 하는 거. 맨날 그런 거 보니까는 조선시대 자체가 그 거짓과 그 거짓으로 그냥 점철된 그러니까 그런 이조를 멸한 일본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악하게 만든 어떤 기반을 마련한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암흑기간이었다고. 그런데 조선 관련 뭐 해가지고 조선시대 드라마 사극 나오고 그렇죠. 얼마나 화려하게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니까는 거짓말 하는 게 그냥 이 습성에 나오는 거.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또 우리 돈에 보면은 조선시대 정신병자들을 갖다가 갖다 놓고 기리고 있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집단 광적으로 빠진 거죠. 자, 우리가 사문난적이 뭔가 하고 보십시오. 이념에 닮은 사문난적으로 뭐라. 이런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성향에 말리는 권력이지가 겹쳐서 많은 정적을 만들었다. 평생 동안 군왕의 면전에서 서슴없이 체면을 가리지 않고 직언을 쏟아내는 인물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송시열이죠. 군주는 군주다고 하는데 성자적 가르침에 철저히 순응하여 왕노 정치를 하는 군주가 참다운 군주입니다. 자, 조선시대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군주가 있었습니까? 이조 때? 없었죠. 그런데 이에 조국이라고 어긋나면 섬길 수 없는, 섬기는 왕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죠.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왜 없었습니까? 모두 다 사람들을 개돼지화 시켜가지고 못한 거죠. 이거는 성리학적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응하여 이게 뭐냐면은 카톨릭의 교리하고 똑같아요. 순종하라 그러거든. 교황의 말에 순종하고 주교의 말, 추기경 주교 신부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천당을 잘 아시겠네 아주.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오로지 교황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그래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4절 뭐 15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이 말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종이 몽이를 서지 않아도 된다.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해가지고 예. 영어로 하면은 아바, ABBA father, 그냥 예, 아바, 아바. father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예. 그렇게 문구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카톨릭의 신부를 갖다가 우리가 father이라 부른다고. 그 저기 영어로 하면요. 예. 그 하나님을 father이라 부르는데 그렇죠. 신부를 갖다가 father이라 불러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부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지금 이거 성경학적 가르침하고 이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됩니까 또? 자 보세요. 또 그러게 숙종은 규척에 구는 송시열이 미워 남인을 기용했다고 전한다. 자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이런 유해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보니까 뭐냐 분석에 딱 시켜버렸죠. 자 나중에 이 그 진시황제가 얼마나 대담한 얼마나 민주적인 사람이냐면은 그분은 천하는 한 사람이 천하가 아니라 모든 만민의 천하다 이렇게 딱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음에 강의할 때 그 문장을 내가 갖고 와서 그 여시추추에 나와요. 여시추추에 나오는데 여시추추를 거의 다 한나라 때 부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들, 좋은 역사의 어떤 제대로 밝히는 책들은 한때 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참 그래.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리학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순응하면서 조선이 망해버리고 못 살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남미가 가톨릭이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농업 1차 농업하고 그냥 그렇죠. 마약하고 그냥 못 살고 빈민촌이 넘치고 그 살인 강도 거짓말하고 조선하고 똑같아지 버린 거예요. 중남미 국가들이. 그네 진짜. 자 송시열의 인간적 장점은 그런 자신을 찾아오는 이에게는 누구나 깍듯이 대하였고 이는 뭐합니까?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열린 자세로 대하였다. 신문에 구애됨 없이 누구에게나 편견없고 사심원이 되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성리에는 주자, 공자, 맹자를 비판하거나 유교사상을 부정하는 자는 원수로 여기고 거침없이 공격하고 규탄한 점이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고로 미친놈이었다. 딱 말이죠 이게. 저게만이 아니라 학계에서도 성리학적 교리와 원리 원칙에 수충지했던 송시열의 제자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성리학의 교조화 및 성역화가 이루어져 주자의 해석이 독점되었으며 다른 시각의 해석을 가하는 경우 사문난적으로 몰아가버렸다. 자, 사문난적이란 성리학 또는 유교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사상을 비난, 공격하는 데 정가의 보도로 사용된 용어였다. 사문의 유학을 가리킨다. 고운의 사문난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고려 말에요. 성리학이 구시가 되면서 반역죄에 준하는 역적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교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너는 사문난적이다. 그냥 죽여버린 거죠. 성리학의 교조와 성역화된 조선시대 중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상대방 붕당의 당인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용어로 활용되었다. 이거 뭐야? 유일사상이죠. 그렇죠? 정쟁이 가열되면서 정치판은 강박해지고 유머는 사라졌으며 정치 보복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윤선도, 윤유, 허목, 윤중, 박세당 등이 사문난적으로 몰려 곤욕을 당했다.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딱 나오네 이 사람도 정통 교리가 아니면 이단을 몰려 목숨이 있는 경우가 유사한 일이 중세 조선이 조정해서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이 마녀사냥 아니에요, 마녀사냥. 그렇죠, 마녀사냥이고 지금 뭐 문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현 문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중국을 오매불망 쳐다보면서 매달리는 일을 하는 꼴이 어떻게 이주의 유생들과 너무나 흡사한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조선 이 성리학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자, 지금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제주도 해군기지 가가지고 구름비 바위가 죽는다고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중국 견제하려고 막는 건 만드는 건데 대한민국 지키려고. 그렇죠. 그 중국을 또 사대하는 거예요. 중국 사대하는 거죠. 신중 사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리 아니 그냥 가톨릭 애들이 뭐냐 성략자들 똑같네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리학이 순응하라. 그 로마 교황청 말에 순응하라.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뭐야? 중국가 지금 비즈니스 중국에서 포교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대만하고 단교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 포교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주교를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해주겠다. 뭐 그러고 있고. 로마 가톨릭 이 성리학 그 저기 뭡니까 저기 저 공산주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나 이거 보면서 북한 북조선이 지금 성리학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똑같은 거예요. 그 교황 말 들어야 돼.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 자유란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네요. 자, 근데 자 그래도 제 2조가 그냥 잘한 짓은 뭐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나마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난 뒤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당군이라는 허신을 가져와 우리 정신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일본이 2조를 뭉개버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알았어요. 성리학자들은. 자, 그러니까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현실을 어떻게 이해시키는 건지를 전혀 못한 거죠. 못하고 이러면 되겠지? 이런 이상만 있는 거였어요.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건 전혀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자, 이런 걸 알았죠. 자, 여기가 우리가 중심인 거예요. 핵이고요. 이게 이제 내백호, 외백호. 내청령, 외청령인데 이건 뭐냐 풍수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자, 여기가 일본이 있죠. 이 일본이 여기 있으면 해가지고 자 태평양에 오는 쓰나미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봐요. 중국 놈들 요 근처에다가 뭐 만들어 쓰레기장 만들어가지고 쓰레기장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괴롭히죠. 이러면 터져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작정하면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망하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핵을 이 우주 이게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 핵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핵재를 보호하는데 여기서 해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없애버려요. 중국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성리학도 다 하자기 원래 그렇죠.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해 이 대한민국의 이 뭡니까 저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완전 정통하신 것 같아요. 봉화사 우리나라 만세 해놓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기가 무궁화가 하나님의 꽃 아닙니까? 그렇죠, 무궁무진하다 영원무궁하다. 그러면 그런 꽃이 여기를 막 꽉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리학적인 그런 거를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계셨죠. 그걸 알고 기독교를 받아봤으니 성경을 수십 번 보았으니 그러니까, 완전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열리니까는 여기를 갖다 그렇게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문구를 갖다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기독교였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그 깜빵 동기들이에요. 40여 명이 그 깜빵 한산 감옥에서 개종한다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사서. 그렇죠. 그분들이 다 이 지금 애국가에다 그런 걸 심어놓은 거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거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는 누구니까 미국과 일본과 서방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지리 보존하세요. 한민족에서 나간 애들 다 돌아와. 그렇죠.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국부가 여기 있거든요. 국부가 여기서 이제 아사사다에서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쪽을. 그래서 이제 난 나중에 글도 쓰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제우스는 동방에서 왔다 첫 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요. 기원전 1500년. 예, 처음에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도 많이 봐야 돼. 그리스 신화 보면 그건 신화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이 모습을 쓴 신화화 시켜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고등한 문명을 갖고 있는, 그렇죠. 철기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는 여기서 망했어도 그 문화는 삶의 문화적 그 성향을 다 갖고 갔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뛰어난 영적이라든 뭐 생활적이라든 모든 면이 뛰어나니까 신화화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이 자유민주주의가 원래 이 기마민족들 문화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이제 이 왕이 뭐 헛소리하고 이러면요.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운막 안에 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양들이고 가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게 화백제도, 화백제도, 나중에 쿨릴타이 제도. 그게 그리스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스에도 지금 그 무궁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논 염재 씨 그분 고조선 초대인 천자께서는 여기 섬서성 이쪽이거든요. 섬서성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진나가 있었고 섬서성 여기인데 여기는 초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동을 많이 했고 좀 자유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생각이 어떤 인류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초원에 만약에 서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고 위도가 낮아가지고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거기 초원을 가서 서보니까 이 초원 위에 하늘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거대한 광야한 이 광활한 대자연을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만든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거를 뭐 어디서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서 로드라 부르고 어디서 탱글이라 부르고 하겠지만은 그 우주만 부르면 안 되는 뭐 천지신명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하늘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고 싶고 하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밑에 있는 나무하고 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초원이 위에 서보면은 이 기독교 성경의 이런 느낌이 확 그냥 와닿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 이 혈자리, 우리 대한민국 혈자리거든요. 혈은 작지만 좌천유 우백 부분은 크다. 이제 이 아시아 대륙, 아메리칸 대륙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의 생식기, 이게 혈자리예요. 은 작지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는 큰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가 남녀의 생식기는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다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그 같은 이치죠. 혈은 임금에 비유할 수가 있고 좌천유 우백호는 신하에 비유할 수가 있다. 한반도의 동서의 모든 종교와 이념이 사상이 모여들어 번창하고 한반도가 지구상의 유일무이하게 세계 4대 강국이 각축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한반도가 전 세계의 모든 정기가 모이는 혈자리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때문에 온 지구의 유무형의 기운, 그러니까 정신문명이나 물질문명이 다 한반도로 몰려들게 된다. 자, 우리나라 땅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다툼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들어가면 싸워요. 내전이면 나라가 쪼개져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내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음에 담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또 이 4대 강국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한반도가 전 세계 모든 정기가 모여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 이거 아셨어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문서로 써놓은 게 뭔지 아세요? 그 1943년 5월 15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보낼 때 1905년에 조미 수호 조약을 폐기한 거를 상기시키면서 여기가 그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보루인데 평화의 그 보루인데 그 서양의 정치인들 그걸 모르고 일본한테 던졌다 그런 이야기를 공부 진짜 많이 하시군요. 썼는데 실제로적으로 1905년도에 조미 수호 조약이 폐기되고 나면서 미국이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독일에서 계속 그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각종 조약들을 파기해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야, 너 왜 조약을 파기하냐. 그러니까 야, 그 조미수 조약을 미국이 파기했잖아. 뭐 미국도 파기하는데 뭐 원래 조약이라는 건 파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돼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1차 대전 터지고 그 연장선에서 2차 대전 터지고 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저기 진주만 습격을 일본이 한반도를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진주만 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또 30몇만 명이 태평양 전쟁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1949년에 그 김구 선생이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나가잖아요. 그 50년에 전쟁 터져가지고 또 끌려 들어와 178만 명이 끌려 들어오고 67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767조를 갖다가 그 쏟아 붓고 17만 명 넘게 죽거나 다치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버리고 나가면은 너희만 죽어. 딸을 버리고 가시려면 심리적 가서 발표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서로 못 나가게 막아놓은 게 뭡니까? 그게 한미 상호망의 조약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유효하다 돼 있는데 일본의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0년에 한 번꼴로 갱신이에요. 재갱신, 갱신형 보험이라고. 그러니까는 문재인이가 반미 저짓거리를 하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게 이제 하도구 낙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낙서 때 이게 후천괴고 선천괴인데 저희는 우리 괴상 얘기할 때 천지비계, 천지비계는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는 그거였죠. 이거는 지천대계. 그러니까 음이 위에 있고 양이 밑에 있는 그런 거예요. 괴예요. 자, 이게 386, 290, 아니, 29, 27화, 386, 490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세상은 수에서 모든 철학이 나옵니다. 낙서에서는 1에서 9까지 수가 있는데, 이 수약이 45이다. 하도 합이
수 55의 낙서 합이 45를 더하면 100이라는 수 납법 해양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지러운 기간에,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다 판이 끝났어요. 예. 판이 끝나고 이제 문재인으로 끝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판 정리가 됩니다. 판 정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거짓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생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뒤틀립니다. 뒤틀려가지고 병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참말을 말해야 돼요. 자 16수 27와 38목 49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수는 여기서 이제 그 묵화 토금수의 오행 기운이에요. 근데 여기 16수가 여기는 이제 도교를 말하고요. 27화 이건 기독교를 말한다. 27화 해가지고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름에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이 굉장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봄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성장하죠. 쑥 커져요. 쑥 크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 지금 세계 역사 기간 동안 굉장히 2000년 이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급속도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속도로 발전했죠. 다 이 화의 기운, 여름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에 만약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을에 결실할 수 있습니까? 죽죠. 없죠. 그러니까 어떤 화의 기운을 가진 어떤 기독교의 맥을 정확히 봐야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의 기운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여러 기운을 타고난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 형태의 종교인 기독교를 몰라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왜 확실하게 정신병자라고 욕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성경에 우리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돼 있죠. 거기서 법치주의가 나오고 신의 성취를 원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게 뭐 법치주의, 신의 성취의 원칙, 상호 신뢰가 아닙니까? 거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 그게 사유재산.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양을 바치고 재물로 바치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뭡니까? 11조에 거기서 11조가 나오고 그렇게 차등해가지고 자기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는 게 세금 내는 게 그게 세금 제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은 36% 쭉쭉쭉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서. 그리고 사람을 인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사람이다. 그게 제네시스에 나오잖아.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가지고 인권, 평등.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만민은 평등하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모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자유는 어디서 왔냐?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교회로 가려면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자기도 뭐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게 언론의 자유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뭡니까 또 출판 인쇄 주보 찍어내고 뭐 성경 찍어내고 출판 인쇄의 자유가 생기는 거고 모든 자유가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선에 아무런 자유가 없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인권, 사람 평등이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노비도 한 표, 1948년 5월 10일에 노비도 한 표, 여성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천민도 한 표, 모두가 한 표씩 찍을 수 있는 자유총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모두 기독교 사상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개독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다. 개자식이다. 되는. 개만도 못하는 되는 거예요. 신교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구교하고 신교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틀리죠. 15세기, 14세기, 15세기에 제수이트 교도들이 동양의 그 어떤 사상 노노 대학 중용 맹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역이라든지 그걸 가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동서양에 접속하고 그때 마침 또 저기 인쇄술이 발달했죠. 인쇄술이 소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생각 자체가
이 동서양이 만나면서 깨이게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교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그 신교는 한마디 기독교는 동서양을 융합해서 나온 어떤 종교라고 좀 말하기에는 좀 더 뛰어나니까 우리의 큰 가르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면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냥 기독교 학교였으니까, 그때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교회 가서 부흥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고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게 하고, 이게 동서양끼리, 저 원래 동양사상을 많이 연구해 놓으니까, 알게 되니까, 기독교야말로 마치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대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 선전 김일성 대남 공작 교시가 74년도에 있었는데, 한국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게 기독교를 하고 그렇죠. 선전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몰상식하고 이 정신병자들입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뭐가 있냐면은,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게 된 게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으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톨릭 면죄부 파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반박을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배경을 봐야 돼요. 그 고려에서 1300 몇십 년에 직지신경 금속 활자를 찍어내니까, 이게 얘들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냥 이거 들고 그냥 간 거예요. 유럽 쪽으로. 유럽 쪽 들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을 찍어가지고 쫙 전 세계 언어로 성경 찍어가지고 보니까, 그전에는 그 성경을 신부만 들고 왔다고. 신부죠. 야, 면제부 판매하는 이런 거 없네. 사기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교 구교가. 근데 그 습을 가톨릭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교의 그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도 그렇고, 뭡니까, 이슬람도 1000몇백 년 전에 옛날에 그 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종교교, 고대 종교가 돼버린 거고, 여기서 한번 진화한 게 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로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이라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독일계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독일계 유태인이 어떻게 됐냐? 걔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의 지역에 있던 카자리아라는 나라에 있던 애들인데, 어느 날 유대교를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대 국가가 돼버리면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뭐 7세기, 8세기 그때 그래가지고 걔들이 나중에 10세기 그때 10세기, 11세기, 12세기 그때 징기스칸이 호라잠 정벌 하러 오고 위에서는 슬라브족이 치고 내려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서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아슈케나지계 유태인들이 동유럽, 러시아, 지금 서유럽, 북유럽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고 걔들이 나중에 흉노 그 이전에 간 애들이 흉노 켈트가 되는 거고. 나중에 4세기 5세기에 그 징기스칸의 유럽을 정벌하기 전에 아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틸라 있죠. 아틸라가 4세기 5세기 그게 됐는데, 그때 루마니아, 불가리아 개통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흉노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가가지고 굉장히 번창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틸라가 불가리아는 아틸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그 사람 흠모해가지고. 근데 아틸라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태인들이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온 게 그게 퀴즐라프 선교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시스카 여사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었고, 아이젠버그라고 그분이 70년대 우리 박정희 정권이 서독에 차관받을 때 그렇죠. 연결해주고 우리 새마을 운동을 좌파들이 일본의 새마을 운동을 갖고 갖고 왔다. 일본 학교 나왔으니까 박정희 성이 그래서 새로운 마을 촌자 써가지고 신촌이라는 이걸 만들어 지금 신촌이 됐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이스라엘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모델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CIA 정보 요원이었어. 아이젠버그.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도와준 거, 이스라엘 애들이 도와준 거고, 유태인들이 그렇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리 같은 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가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를 도와주게 된 거죠. 왜? 이 혈자리에 있는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자, 이거 요즘 계속 나가죠. 자, 이 5월은 중앙에서 중재자인 게 바로 이제 우리 한반도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랬어요 지금 운전자 역할을 그랬죠.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지가 운전 역할은 잘 했죠. 왜냐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해가지고 다 뽀개게 만든 김정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운전자 그건 아주 좋은 운전자죠. 메이저 역할을 합니다. 동양 철학적으로 쓸테극, 오황극, 신무에서 오황극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용수입니다. 바로 중앙의 오토의 매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성한 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산도만도 그쪽 북부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 중심에서 지금 4대 강국이 힘겨루기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이것이 우주가 우리 세계가 더 성숙화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도의 상생선언처럼 완성도 10이 없는 선천낙서의 상국순환에서는 이게 아까 뭐였죠? 상국순환은 뭐냐면 아까 천지비 개를 만나고 그랬죠. 오행이 본래 이미처럼 삐걱삐걱 위태롭게 세상사가 둥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상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극적으로 해가지고 싸우면 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면서 커진 거예요. 이제 완전 성술했죠. 그러면서 새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천태교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